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사랑합니다가 우리 지센병원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있고 힘든 환우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힘을 내요. 저 또 표정도 예쁘죠?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분들이 그걸 느껴요. 예. 사랑이 많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좀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벌써 우리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고개를 이렇게 벌써 다 흔드세요. 맞아요. 완벽한 공동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좀 찾아보면 보통 교회들이 모델로 초대교회를 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처음 출발했고 그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시작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찾아본다면 그 초대교회를 성령님이 임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보세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기적. 오늘 한번 기적 봐야죠. 제가 한번 기적 보여줄까요? 여기서 제가 좀 날라보겠습니다. 웃으시네. 정말 날 수 있는데 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이 막 이렇게 둘이를 하면서 안 된다고. 맞습니다. 제가 날았다면 어쩌면 기적일 거예요. 근데 저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주노니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여사님이 보이시네. 장로님, 사모님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센병원에 근무하고 계신다면서. 바로 이렇게 확 드러나요. 이 성령 공동체는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무엇을 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갔고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 무렵. 이것은 시편에 보면 그런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그렇게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나 봐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금요일 날 6시 반부터 모여갖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8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또 10시 반부터는 더 심야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오래간만에 놀랄만한 기도하는 현장의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습관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저는 일어나기를 잘해요. 여러분 한 번에 깹니까? 저는 한 번에 깨는 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좀 뒤척뒤척 거렸다가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또 좀 눈 떴다가 또 이렇게 부볐다가 막 이렇게 시간들이 좀 걸리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바로 일어나요. 놀랍죠? 자기도 바로 자요. 하나님의 은혜죠? 잠도 잘 자고 집중적으로 자고 그러나 수면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한 5시간, 4시간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또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서 정면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또 한 번 돌고 한번, 한 4번은 정도 외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자로 해요. 기상, 기상, 기도, 기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3번을 다 한 다음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성경 읽죠. 통독으로 시작하고 또 큐티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권사님도 와 계시네요. 오늘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앱에 성경 읽기가 딱딱 올라가요. 그리고 다 체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올리면 사람들, 같이 섬기는 분들이 착착착착 이름들을 올려요. 다 읽었다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가장 하루에 처음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다른 자료들을, 정보를 먼저 접하지 않겠다. 뉴스나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 3시간 하는 걸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금요일날 기도한다는 걸 얘기를 듣고 깨갱 그러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기도의 용사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투장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왜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한번 여기 맞고서 한 2분 정도 버텨보세요. 3분 정도 버텨내는 사람 있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운전하기 전에 기도해요. 뭘 하기 시작할 때 기도해요. 병원에 출근하면 기도부터 해요. 나올 때 기도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때로는 밥 금식 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금식한다고 그러면 하루도 못 넘기잖아. 왜 그래요? 작정이고 정해놓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거예요. 아침하고 저녁은 뭐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또 할 수 있어. 중간에 오후 3시라는 건 왠지 우리가 일하다가도 이걸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다가 하나님 만나야지 달려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마디마디 가운데 하나님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적으로 드는 기도예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3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삶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거기에 뛰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와, 은혜교회는 정말 훈련이 잘 되는데요. 대답을 확 하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게임이나 뭐 이럴 때는 선물을 많이 준비해 오는데 오늘 설교 시간이라 선물은 못 갖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너무 대답들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삶의 마디마디가 기도셨어요. 수면 위에서는 늘 항상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고, 이적이 나타났고, 수면 아래는 늘 기도의 삶이셨어요.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기도가 필요 없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자기와 동역할 12명을 뽑을 때에도 밤이 많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치유사건을 행할 때마다 그분은
잠시 잠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삶의 원리가 성부 하나님과 이 신령한 교통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그분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네. 제가 잘난 척 잘하거든요. 제가 당뇨 있었죠, 고지혈증 있었죠, 중성지방간 있었죠. 이렇게 뭐 성인병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한 7년 전에. 네. 당뇨약도 먹고. 당뇨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저 끊어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먹는 거 관리해서 15kg 뺐고요. 그리고 운동을 또 안 하던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아무 약도 먹지 않는 수치에 정상적이고 그걸 계속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제가 자전거 타다가 맞박이 땅바닥에 꽂혀갖고 와, 피투성이가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딸들이 마침 학교 선생님들인데 그날 쉬는 날이어서 집에 있었거든요. 둘 다, 딸만 둘 있는데 앞이 안 보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119 불러주고 막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저 잘생겼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관리 잘하고 있죠? 막 그랬는데 그날 완전히 그냥 그것도 우리 아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타고 가다 돌뿌리에 걸치거나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고가 나는데 저는 자전거 올라가다가 땅바닥에 꽂힌 놈은 처음이라고. 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내려오자마자 제 얼굴 보고 기절했어요. 둘째가 저 병원에 싣고 가고. 네. 왜냐면 119가 세 분이 딱 전문가가 오더니 저를 이렇게 딱딱딱딱 만져보니까 코뼈 괜찮고 뭐 여기 괜찮고 피나는데 다 괜찮은데 이 지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혈은 응급 환자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혈이 되고 있어서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증상이 3가지라 좀 큰 병원은 가셔야 되겠네요. 이비인후과, 뭐 정형외과, 뭐 피부과 3군데를 가야 된대요. 김포에 제가 사는데 김포에는 그 3가지를 고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일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그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선생님, 제가 군포에 있는 병원의 직원인데 군포 지샘병원? 그분이 그 동네 사는 분인데도 아시더라고. 유명한가 봐요, 지샘병원이. 네. 그래갖고 거기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으로 가셔도 대학병원이 지금 응급 환자가 아니라서 출근한 9시부터 진료가 가능할 겁니다. 그때가 한 7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를 병원으로 태워다 줘서 잘 치료해서 여러분 가까이서 봐도 흉터를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합니다. 지샘병원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섬기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의 공급처이고 오늘도 먹여주셨고 또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샘병원이 58년 된 안양샘병원에서부터 온 병원이에요. 거기에서 저희 군포에 13년 전에 병원을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두 병원이 잘 자라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그냥 의원으로 평생을 그렇게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의원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종합병원을 2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이것이 기도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데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설립자예요. 85세 됐는데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13층에 기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매일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꼭 와서 기도하셔.
그리고 지금 인전 설립자 아들인 이사장님이 CEO인데 그분도 수시로 와서 기도해. 의사이기도 하고 경영인도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은데 그 바쁜 중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3%의 영향력 행사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있었죠?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성전 미문이라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예, 뷰티풀 게이트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골든 게이트예요. 금으로 몇 개 한 거예요.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화려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내가 이 지식이 많이 약해. 에돔 족속 출신이거든요. 본류파가 아니거든요. 비주류파니까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점수 따려면 성전을 지어줘야지 하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위용을 자랑하듯 이렇게 미문이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서 뭔가 건축물 대상 받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늘 항상 누가 드나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거린들이 있었던 거죠.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죠. 이분은 자기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날마다 이곳에 나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누군가가 태워다 줘야지만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는 없었나요? 어저께도 있었지. 그저께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 사람 나이가 뒤에 보면 40세예요. 꽤 오랫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구걸하고. 그런데 성령의 임한 공동체는, 이 사역자는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은혜 장로교회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식당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저 옆에 있는 가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끊임없이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을 출입하고 그분이 뭔가를 우리한테 질문한 게 생겼을 때, 저 은혜 장로교회 교인이에요. 그게 도전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차고 부활 생명이 가득 찬 이 삶, 사랑이 가득한 이 삶을 나눠줘야 되는데 영적인 능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 매일마다 사실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성령님이 이끌려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도전하는 거죠. 다가간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말한 거죠. 안진뱅이는 정말 무엇을 줄까 하고서 눈이 쫑깃해갖고 귀가 쫑깃하고 눈을 아주 총명 있게 바라본 거죠. 뭘 받을까 하고 구걸하고는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주느니 주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하는 거죠. 성령 공동체는 결핍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은혜스럽다 좋다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안에 부족한 2%가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섬겨내고 채워야 되는 것이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본 거예요. 조용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문과 안진뱅이는 어떻게 보여요? 아주 대조적이지 않아요? 미문으로 들어가는 이 유대인들은 뭔가 내가 다 기득권을 취한 듯 아주 뻐기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 거린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치부해버린 거죠. 그렇게 꼭 대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만? 아니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단체 가운데, 우리 중등부 가운데, 초등부 가운데, 고등부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무엇이 결핍있나 살펴보는 거죠. 아, 저 형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으로 외로워하는지, 무엇으로 지쳤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사역자들의 역할이고 섬김이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분을 발견해낸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서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은과금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게 있는 것 있다. 그런데 내 가치는 이 은과금이 아니고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도 아무것도 없어, 뭐 줄 게 없어, 그런데 나 이거 줄래?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은과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그날 그 사람 불쌍하다고 좀 푼돈을 나눠준 거 외에는 아무도 영양가 있는 것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본 거잖아요. 저희가 13층 아닙니까? 13층. 그래서 13층이 예배실이 있고 또 우리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그래요. 저는 환자들도 많이 돌보지만 때로는 요즘은 또 책임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외부 사역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실을 가는 횟수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맡겨놓고 조금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시간을 활용해요? 13층이 그 휴게실 같은 공간이라 환자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책도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운동기구들도 있어요. 우리 15층 건물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실내 안에서 넓은 공간이 우리 공간이에요. 고도 높고 또 사람들이 좀 환자들이 답답하면 거기 숨통 트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럼 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거죠. 제가 못 봤던 한우 다가가는 거죠. 못 봤던 사람 다가가는 거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두 사람이 늘 밤늦게까지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남매였어요. 엄마가 암이에요. 요양병원에서 많이 힘드셔서 우리 병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쉽지 않죠. 암 자체도 쉽지 않은데 요양병원에서 잘 감당 못하니까 또 우리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고 계셔. 그런데 이 환우가 구자매야, 구자매. 9명의 여자 형제란 말이죠. 네. 그 중에 5번째. 2번째 언니가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 밑에 2번째 밑에 동생 7번째 자매가 교회 집사님. 그 2명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거동을 못 하셔. 와상 환자. 그냥 거의 누워 계셔. 치료를 그렇게 받아요. 때로는 좋아졌다가 때로는 힘들다가. 근데 이 남매가 엄마를 위해서 늘 간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엄마 간병에 매달려. 그리고 딸은 직장을 간간히 오빠 교대해 줄 때만 와서 또 도와줘. 그런데도 밤늦게 2사람이 와서 얘기를 도란도란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근했죠. 어느 분 환자 보호자신가요? 물어보면 또 얘기해줘요. 아주 착하게 생겼어, 2명이.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엄마가 영접을 했는데 목사님이시죠? 세례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2분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다닌대요.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안 다닌대.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혹시 시간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열기 시작했고 시간 잠시 한 3분이라도 내주면 제가 좀 시간을 내보려고 하는데 가능하대요. 얼른 가서 제가 사형리 같은 영생의 길이라는 그런 책자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쪽복음이 그걸 막 전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얘기를 하지. 예. 두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머님 세례에 대한 것도 의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출석을 6개월 했냐, 학습 받았냐, 그래야지만 세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상황은 좀 병원이고 암 환자고 거동도 어려우니 특수한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 사역자가 점검하고 교육한 후에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를 받게 되셨고 그분이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좀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워져서 가족들이 결정해서 호스피스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댁이 청주였어요. 청주로 내려가셨죠. 그런데 한 열흘 정도 뒤엔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 하늘나라 갔어요 하고 그 형제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데 10일 동안 어떻게 했냐, 구자매가 펜션을 하나 사서 거기에서 온 가족들이 모였대요. 구자매가 자 갯돈 벌어서 펜션 하나 샀다고요. 거기에 이 암 환자인 5번째가 열흘 동안 있는 동안 교대로 이 가족들이 전부 찾아왔는데 뭐 했어요? 찬양 틀어놓고 예배하고 그런 거에 두 자매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다 안 믿는데 다 찬양 속에서 이 환우를 만나고 교제한 거잖아요. 예배한 거잖아요. 놀랍죠? 그리고 그 청년이 목사님 아무도 안 믿지만 예수님 믿고 간 어머님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기독교식으로 해주세요. 장례의식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서 그냥 내 할 일만 했다면 그 젊은이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같이 만나고 같이 나누고 이분께 도전하고 해서 아름다운 이런 결실을 얻었고 이걸로 끝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청주가 여기서 한 2시간, 2시간 반 걸립니다. 제가 그날 수요일날 스케줄 있던 걸 모두 밀어놓고 그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 믿는 모든 식구를 불러놓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결혼식에도 우리 안 믿는 사람 다 오는데 오늘 장례식에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가 예배하기로 하니까 다 오세요. 그 부인이 정말 어머니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아들, 딸에게 집 한 채씩 남겨줬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똑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이 어머님이 정말 자녀들 사랑했고 귀한 재산도 남겨주었지만 이분이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없었다. 그런데 도전합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선물을 갖고 갔다. 영생을 갖고 갔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여기에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분 뵙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더 연장되기를 원했다면 천국에서 뵈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이분 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영생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코가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진데 우리가 건강 아무리 관리해도 100세, 12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거를 누려야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 대장 잡혀갈 때 비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 12명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오른편이니 왼편이니 내가 한 자리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아무도 못 쫓아갔잖아요. 물론 요한은 쫓아갔지만.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은 후 이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우리 은혜장로교회는 매일 전도하는데 매일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네. 어떻게 매일 전도할 수 있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받았으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택시를 많이 타요. 택시. 차가 있지만 택시만큼 전도하기 좋은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목적지까지 태워줄 때까지 제가 무슨 말 하더라도 뛰어내리지를 못해. 저도 마찬가지. 목적지까지 올 때까지 제가 뛰어낼 수가 없어. 수업으로 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10분, 20분, 30분. 네. 오늘도 여기 올 때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그분 전도했어요? 아니요? 전도를 하죠. 물론 그분이 손님의 얘기니까 잘 들어줬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기도 하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한번 푹 찔른 놈이 한 명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 아직도 복음 듣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동기들이 이제 신학교 동기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왜냐면 신학교들은 나이 차이가 많아요. 제가 지금 60대 초반인데 우리 큰 형님이나 큰 누님들은 거의 80이 넘었어요. 신학교가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네. 그런데 두 번째 큰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큰 재벌의 부회장 부인이었어요. 동생이 큰 선박회사 사장이야. 그분한테 제가 그분께 전했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70세가 넘으셨는데 한 번도 예수에 대한 말 들어본 적이 없대. 누가 해준 적이 없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도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한 것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한 사람이 없어. 그런 불쌍한 영혼 생기지 않도록. 전도는 나가지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전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제가 지리산까지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요즘은 장거리 운전을 못해. 제가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잘해서 요즘은 장거리에 조심해요. 네. 눈 감고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때는 경찰이 쫓아왔어. 하도 차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뒤에서 신고한 거야. 저 차량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고. 와, 너무 빨라요. 한국의 파출소가. 제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웬 경찰이지? 그랬더니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음주 단속 나왔습니다. 집에까지. 와우. 그래서 요즘은 조심해요. 잠을 충분히 자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운전이 길 때는 조심해서 대중교통을 또 타잖아요. 그럼 누가 옆에 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청년이야, 청년. 군인이에요, 군인, 직업군인. 강서에서 특전사에 다니는데 여친 만나러 지금 진주에 간다는 거예요. 그 여친도 군인이야. 이 얘기 저에게 들어주지. 또 재밌게 듣고 내 얘기도 하다가 마지막엔 예수님 믿는다고 공격하는 거죠. 네. 준비해야 돼, 준비. 그런데 우리가 준비된 게 없으면 나한테 정말 질문하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지.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지. 뭔가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사랑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전할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전할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안에 불뚝불뚝불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풍성이 흘러넘치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매일마다 다녔는데 그의 외롭고 소외된 영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안진명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손 내밀어 준 거예요. 저는 목욕탕 요즘 문화에서 등 밀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많았는데 어르신들 아시죠? 거기가 요즘은 등 밀어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 며칠 전에도 누가 등 밀어 막 이러길래 제가 딱 가갖고 선생님 혹시 간지러운데 등 밀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 지금. 이 손이 안다. 예? 그 옆에서 보고 딱 얼른 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접촉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가 나가서 막 외치고 막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오고 할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치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총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예. 하여튼 이 소요 사태 나는 걸 가장 두려워해. 그러니까 늘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또 종교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 하냐? 주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고 그들이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어디에? 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들을 잡아갔거든요. 너희들 대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말씀 잘 물어보셨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를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장으로 이식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요? 새 사람 어떻게 만나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능글능글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접촉점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또 기질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착하고 또 순수하고 말 잘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출입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을 동경한 거예요.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예배자였던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야, 나 나왔다, 나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 할 일을 가는 게 아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분은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입함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다리만 그냥 낫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내가 걷게 되면 꼭 저기에 들어가 봐야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밖에 있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만 구원받았어요가 아닌 거예요. 이 은혜교회 장로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이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밖에 있는 저분도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연초만 되면 우리가 이름들 써내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써내지 말고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써보세요. 한 번도 은혜장로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또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부터.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을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친인척이나 또 좀 더 넘어가면 또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또 구원해야죠. 그분들에게 전도해야죠. 제가 이 최씨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18대 장손으로 저희는 선산이 또 우리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예. 그럼 저는 목사잖아요. 안 믿어, 작은 집은. 근데 다 불러 모아. 왜? 장손이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자고. 이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아무도 말 못해요. 예. 예배 드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오면 몰래 뭘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끼리. 예. 그렇지만 한번 도전하는 거죠. 언제 들어봐, 이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선민으로 생각한 거예요. 골든 게이트를 들어간 거예요. 금문을 들어간 거예요. 뭔가가 선택받은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차별된 거로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야는 본 거잖아요. 저 사람이 예배자임을, 예배자로 같이 세워주는 거죠. 은혜 장로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이 외로운 한 사람, 소외된 한 사람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아니, 안진뱅이 고친 거? 여기 앞에 2장 4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나와요. 치유와 이적을 많이 했다고 나와. 그러면 안진뱅이보다 더 큰 사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진뱅이 사건을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것도 3장 1절부터 57절이나 하래에서 왜 다뤘을까요? 한 사람이 예배자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한 잃어버린 영혼의 예배자를 같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안진뱅이가 누구예요? 이 안진뱅이가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이 행태로 굳어 있어서 근육이며 몸이며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내 구태연한 삶의 그 의연한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교통사고 나서 몇 달 정도 귀부스한 것도 한번 재활치료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꺾게 해야 돼. 어른들 관절 수술한 다음에 그거 하잖아요. 40년 동안 안 썼어. 나 그때 소리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뿌드득.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바로 그냥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재활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놀랍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40년 됐어. 지금 우리 설립 39주년이야. 내가 초창기 멤버야.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해야죠. 저는 끊임없이 노력한 거예요. 의사들한테 매일 혼나. 목사님 이러시면 정말 안 되는데요. 당뇨 관리가 안 돼.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집안 내력에도 당뇨병이 없어요. 근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단 거를 좋아하고 과일을 많이 먹어. 제가 좀 이렇게 못 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집이 재산이 있고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이 잘 또 독자라고 잘 키웠고 잘 먹였고, 그 과일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제가 놀랍죠. 근데 진짜 장가를 갔는데 처갓집이 또 첨가물 가게야. 첨가물 가게 알죠, 여러분? 정상품 안 주고
팥지가 많거든요. 이제 흠난 거. 그런 걸 자꾸만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그냥 단체로 갖다 놔, 단체로.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함. 어머니 이걸 왜 또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먹어. 귤 같은 건 저는 한 박스도 먹습니다. 놀랍죠? 그것도 밥 먹은 후에 또 다 먹어. 야, 이런 놈이니까 당뇨가 생긴 것 같아요. 이를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공깃밥에서 5분의 1 정도를 줄였어요. 4분의 1 정도를 줄여서 먹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줄여서 먹다가 지금은 밥 공기 한 3분의 1 정도 먹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좀 남겼어요. 그리고 야채 위주의 식단을 좀 관리하고 단백질류, 지방류, 탄수화물 이런 순서들로 좀 정해놓고 먹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제가 운동량이 없었어요. 김포에서 군포까지 매일 출퇴근했거든요. 한 45km 걸려요. 그런데 차가 많이 막혀. 거기가 외곽수로 안 돌아가. 저는 몇 시에 나오겠어요? 새벽 일찍 나오지. 그 새벽 기도도 또 6시 반에 병원에 있어요. 그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6시까지. 그리고 또 밤늦게 퇴근해.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의사한테 혼난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만 운동하자. 그때 한 번 할 수 있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만 할까? 운동하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만 할까? 그러다 지금은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까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단 타기로 많이, 계단 타기. 제가 1층부터 13층까지 한 260개 정도 되거든요. 계단이 260개. 매일마다 올라와. 1층으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는 항상 계단으로 올라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끝난 겁니까? 이번 주 금요 기도하고 끝난 겁니까? 호흡해야 되잖아요. 매일 기도해야 되죠. 영적인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도전.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몸으로 착각하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거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젊었을 땐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10년, 20년 후에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앞에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젊은 분들이 막 계신 거는 너무 소망이 있고 도전이 돼. 예. 이분들한테는 큰 인물들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때로는 영적인 걸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이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요. 똑같이 소중합니다.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하지 말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꼭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다는데도. 때로는 1년에 한 번 힐링 푸드로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다는 걸 키워고 목숨을 걸고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성장해야 되는데 때로는 했다가 안 했다 말았다 또 오늘은 쉬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는 철저한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1장 14절 보면은 전심으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게 기적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그것이 기적 아닌가요? 이 놀라운 사실을 누려야죠. 감사해 나누어야죠. 제가 한 12년 전에는 우리 병원에 암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 400병상 중에 한 100병상 이상이 암 환자들이에요. 암을 잘 고쳐요. 비구니, 여자 승려, 우리 병원 환자였어요. 암 환자. 근데 저는 작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가운이 있어요. 저는 전인치유 교육원장이에요. 원목실장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몸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하면서 같이 치료한다 그래서 전인치유 교육원이 있고 의사들의 컨퍼런스, 환자들 돌보는 회의에 저도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협진 의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똑같이 승려이고 불교 신자지만 저는 우리 모두 환자잖아요. 열심히 돌봤죠. 친절하게 지냈죠. 그랬더니 언제 들었나 봐요. 저놈이 목사래. 근데도 그분이 이제 친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말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계셨던 곳이 6인실 다인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립니다. 환자 보호자를 위해서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우들도 전우회처럼 아주 끈끈한 방들이 있어요. 밤에도 나가서 뭐 먹고 오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없어지는 거야. 자기만 빼놓고. 어디 간 거야? 쫓아오다 보니까 예배당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정말 작정하고 부활절 새벽기도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세례 받았어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기들 80명 중에 가장 연약해, 가장 비실비실해. 근데 어떻게 제가 절에 스님을 전도하러 갈 수 있겠어요? 우리 병원에 암 환자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만날 기회를 주셨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랑을 나눴으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이 병원 선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냐? 고재국 목사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군대 얼마나 군목들의 역할이 크고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을 죽게 돌아오게 해요. 병원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70세 넘은 아버님이 막 예배가 끝났는데도 울고 있어. 왜 그러시냐고 가서 물어보니까 딸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예배당에 좀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왔다고. 70평생에 처음 예수님 믿으러 나왔다고. 이런 분들 계셔요. 지금 우리 나가서 노크에서 전도하기 힘든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은 제 발로 걸어와. 제가 사실 교회 안 다니는데 여기 와서 기도 좀 받아도 되나요? 몸이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찾아와. 저희가 또 24시간 기도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기웃기웃거리다 여기 들어가도 돼요? 왜요? 제 아내가 너무 아픈데 기도 부탁하려고요. 이래요. 병원 선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목사님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많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지역도 전도를 잘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계시지만 병원에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 제가 여기서 가면 내일 못 볼 분들도 계세요. 암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 94세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40대부터 아팠어. 40대부터. 우리 시골 교회에 기도 제목 1위가 우리 어머님이에요. 금요 기도하면 통성 기도할 때 환자들 막 이름 적고 막 그러잖아요. 1번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권사님들 지금 한 분도 안 살아계셔. 우리 어머님 골골거리다 지금까지 살아계셨고 은혜.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머님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알아요. 그런데 제가 환자를 돌보면서 30대 한 중반 된 우리 자매가 많이 아파요. 딸이 하나 있어요. 얼굴도 아주 이쁘고요. 찬양을 아주 잘해요. 제가 어느 날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머님께 해드린 것도 없지만 우리 어머님 같은 분 모셔가시고 저 환자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환자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 환자 아직 살아계시고 어머니 먼저 불러가시긴 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환자 만나는 거예요. 한 생명 살리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 자매의 소원이 찬양하다 하나님께 가는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하는 자리에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소장에 터져서 꼬매기만 하면 또 터지고 이쪽을 꼬매면 저쪽이 터지고 의사가 더 이상 이제 수술 그만하자고 위험하다고 저한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두렵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저 죽어도 좋아요. 한번 수술해 주세요. 또 이래. 그래서 의사들이 고민하면서 또 해줘. 그런데도 또 터져. 쉽지 않습니다. 그 자매가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될 정도로 한우들의 얘기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한 잃어버린 영혼 예배자로 우리 함께 세웁시다. 우리 예쁜 자매들, 멋진 청년들만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봅시다. 그분이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나눌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거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은혜 장로교회로 왜 모아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선교의 사역들, 병원의 선교 사역을, 이 지역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3%의 영향력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2%만) 나눠줘도 이 세상이 바뀌어요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걸스카우트 연맹의 캐치플레이로 봤는데 3%는 더 영향력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